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8월 16일 예배드리고 6주 만에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 늘 기억하시면서 제가 부탁드리기로서 막 꼭 교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있는 한. 우리가 2차 이런 일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3차도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을 때 나와 예배드리자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에 앉으실 때 노란 별이 본인의 등 뒤에 닿게 앉으면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뛰어두는 게 의미가 있고요. 사람이 많지 않으면 가능하면 좀 널찍널찍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10월 7일부터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중계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오전 예배는 9시 예배가 실시간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7시에 나갔었는데 실제 7시에 참여하는 분이 거의 없어서 9시에 참여하는 걸로 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7시, 9시, 11시 드리도록 합니다. 다만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는 아직 상황이 좋지 못해서 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3층 로비에 있는데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여러분께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12월 29일까지 매일 낮 12시 정오에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한 30분 정도 시간 걸리는데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한우들이 여럿 있는데 중보 기도를 새벽 5시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다음에 저녁 8시 30분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나눔위원회에서 네 가정 함께 나누게 되고요. 오늘 공동 식사 쌀 대접은 손수옥 권사님, 김추자 권사님, 커피 대접은 손수옥 권사님, 전주희 집사님께서 각각 대접하십니다. 그리고 오미선 집사님이 함께 작업하고 있는 태장 별별곡이라는 잡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태장 이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실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도 많고 내용들도 좋은데 여러분께서 1층 엘리베이터에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 취임식이 18일 날 오후 3시에 하려고 합니다. 몇 번 지금 변경이 돼서 조금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좀 걱정입니다만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로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지내다가 6주 만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고 나온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9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무릎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신예슬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시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모든 행실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전 세계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고 두려움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서로를 차별하고 배척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이해하며 감싸주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방역진과 의료진에게 지치지 않을 힘과 능력 주시고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김동호 목사님과 이성진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5절, 45장 25절부터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37장 31절입니다. 그들은 숫 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울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아멘. 45장 25절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 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주 동안 5번 설교를 할 때 사람들 없는 상태에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허공에 설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오늘 함께 마주 보며 설교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책 중에 부자 유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부제가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 다른 시선, 이런 책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금년에 그 아들이 20살이 되어서 일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4월에 입학해서 4월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2월달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학교를 못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월까지 입학이 연기된다, 이런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갑자기 그 일본 가려고 유학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멈추게 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제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6개월 동안 뭐 하고 지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버지도 시를 쓰는 걸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들도 시를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를 써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일본 가기 전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시를 써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3편씩을 쓰기로 한 겁니다. 각각 3편씩 쓰기로 한 겁니다. 쓰고 나서 그것을 또 피드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목을 또 정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40편의 시를 써서 그 책을 출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를 보면은 왼쪽에는 아빠 시, 오른쪽에는 아들 시,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그런 시집이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원래 삼강오륜의 부자는 유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친인데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시를 쓰면서 느낀 것이, 부자는 유별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책 제목도 부자 유별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안이지만 서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 아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온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황이라는 시예요.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아들이 갑자기 안 나타나고 집에를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밤늦게 아마 굉장히 늦은 시간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각자의 시선에서 쓴 시입니다. 아빠 시입니다. 방황. 중2 아들 7호선 타고 한강을 넘다 들다 새벽녘에야 기어 들어왔을 때,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너 이놈의 새끼, 이 미친 새끼. 갑작스런 아내의 불아온 운동에 이리저리 부딪히고 끌어오르면 뜬밤 새운 부은 눈덩이, 시계는 멈칫멈칫 가고 나는 짐짓 돌아 누웠다. 부록이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인지,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인지, 눈밭에 어지러운 발자국도 그 아비의 그 아들인데 나는 아직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아들이 쓴 시입니다. 자기가 집에 늦게 들어왔던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방황. 학교 나와 잠실대교 쪽으로 도화지 같은 하늘 대신 바닥을 봤다. 자신 몸보다 몇 배는 높은 담을 흰색 고양이는 훌쩍 넘고,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잠실대교 옆 양쪽으론 넓은 한강 위로 새들이 선을 새겼다. 잠실역 들어와 2호선 타는 길, 책가방을 맨 사람들, 바쁘게 전화를 받으며 이동하는 사람들, 좁은 공간 안 숨막히는 분위기, 피곤해서였을까 교대를 지나 어느새 사당이었다. 뭔 말인지 우리가 다 이야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좀 관점이 그랬던 거죠. 아까 앞에 있는 이야기는 엄마가 이제 막 욕한 거, 그것을 듣고 있는 남편 입장에서 썼고, 그때 와서 아들이 한 얘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어떤 무너지는 심정을 썼다면, 이 아이는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밖에 나갔었고, 지나가다가 잠실대교에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바닥을 봤으면 강을 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좀 극단적인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그 다음 전철을 탔는데 졸다가 한참 지나가서 사당역 가서 내렸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걸 읽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시작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팔려가는 요셉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이 내용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삶이고, 그래서 늘 주인공이 요셉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쭉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가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본문을 설교를 할까 안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관점 속에서 요셉의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걸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지만,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야곱의 심정들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 입장 속에 설교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설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설교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저도 야곱이 아들을 잃고 나서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37장의 내용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지만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창세기 37장에서 45장까지 세월이 정말 힘든 세월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야곱 입장에서도 창세기 37장에서 45장까지의 세월은 악몽과 같은 세월이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45장을 특정하는지는 여러분이 맨 뒤에 가서 말씀을 들으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관점 37장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야곱 관점 37장 이야기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아들들이 집에 들어와서 옷 하나를 이렇게 들고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아빠 이거 요셉의 옷인데 피가 많이 묻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상황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요셉은 어디 갔고 요셉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그 내용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이 우리 아들 요셉을 잡아먹었구나. 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렸구나. 요셉이 찢겨서 죽었으니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마음 급하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렇게 벌어진 일이 창세기 37장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는 전지적 작가적 시점에서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 충분히 괴롭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표현하는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37장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다른 아들들보다 더 늦게 낳았어요. 근데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 4명 중에서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누구냐면은 라헬이 맨 처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겠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내용을 살폈습니다만은 창세기 34장에서 이미 35장에서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요셉이라는 아들은 엄마가 없이 자라고 있는 아이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요셉을 바라볼 때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아마 요셉을 양육을 했을 겁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겠죠. 뭐 이렇게 생각해도 애틋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애틋하고 이렇게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저렇게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슬펐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었어요. 베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는 것은 통곡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나온 내용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 야곱을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탄식한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걔가 죽었는데 너희들의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죽어서 그 아이에게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의 원문대로 말하면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 있는 스올은 죽음이라고도 말하고 지하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곳으로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잃은 자식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 잃은 슬픔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 잃은 슬픔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렇죠? 일생의 가장 젊은 시기부터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마당에 그 끝에 바로 아들까지 잃는 아픔들을 겪어야 하나 하는 질문이 우리의 입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일생 중에서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건과 또 사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식구들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어린 자녀가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앓고 있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평생을 돌봐줘야 하는데 그 자녀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대신 아플 수도 없고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무능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큰 장성한 아들이 깨어나기를 몇 개월째 기다리고 있는 부모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며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딴 세상을 사는 자녀를 보면서 힘겨워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녀가 정신적인 아픔들을 겪어서 마음의 병들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도와주고 싶지만 잘 고쳐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자라도 세상 경쟁하기가 힘겨운 마당에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녀도 있습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쳐 살아도 힘든 세상에 배우자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는 또 다른 배우자도 있습니다. 힘든 생활이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배우자와 사별하여서 외로움에 떠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에게 중대한 질병이 찾아와서 괴로워하면서 투병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야곱은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옷을 찢으면서 여러 날 통곡할 때, 심지어는 나는 이제 울면서 내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고, 나는 죽는 게 낫겠다고 울부짖을 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7장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못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만은 야곱은 살아오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횟수가 많아요.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번 내지 8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7번 내지 8번 만난 그 시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다른 시간에는 찾아오셔서 복도 약속해 주시고 희망도 약속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 아들을 잃은 이 순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죠.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걸. 그렇지만 야곱은 지금 입장 속에서 아시는 것처럼 아들을 잃은 아픔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걱정하지 마, 너는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 요셉은 내가 키우는 것이, 네가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우는 거야, 좀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 창세기 45장을 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37장부터 45장까지의 세월이 짧으면 13년, 길면 20년도 될 수 있는 세월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힘들게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중한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감추어진 비밀을 모르니까 미칠 것 같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모르니까 좌절할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셔도 우리가 살 것 같은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샅샅이 다 뒤지고 싶었어요, 이번에. 그러면서도 이 오늘 말씀은 좀 빼고 싶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왜 이 말씀을 야곱의 관점 속에 설교를 하지 않았는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은데 우리가 행복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야기, 그래서 잘 해결된 이야기만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겪는 현실이더라고요.
이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걸 직면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겪어야겠더라고요. 우리의 아픔이 높은 신앙의 차원에서 겪는 창세기 28장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것, 32장 야복강에서 만난 것, 35장 다시 베델로 올라가로 말하는 그런 폼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겪는 실제적인 아픔들은 창세기 37장의 아픔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나라를 잃는 아픔도 크고요, 온 세상이 전염병에 빠져있는 아픔도 커요. 이런 대의명분이 큰 것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가장 개인적인 것 같은 거, 다른 사람은 그 아픔도 못 느끼고 아픔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별 의미를 못 찾는 그런 내용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왜 맨날 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지, 이런 울부짖음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고 싶은 말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쉽게 혹은 간단하게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며 사는 자세도 대처하는 방법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제가 경험한 입장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입장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으로 깔려있는 그 내용 가운데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야곱이 울더라고요. 야곱이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벌어졌을 때, 힘든 문제가 벌어졌을 때,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벌어졌을 때, 나 혼자 겪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순간 속에서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을 때, 정말 이게 설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울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울어야 될 때 우리가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특별히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픈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가 막히고 속상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이유 때문에 못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병들어가요. 굉장히 우리가 힘들게 어려움 속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울부짖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 다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냥 울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울으세요. 현재의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기 때문에 더 힘든 요소들을 많이 갖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는 바로 표현을 하세요. 어려움도 표현을 하시고요, 외로움도 표현하시고요, 아픔도 표현하시고요, 괴로움도 표현하시고요, 고통도 표현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울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걸 갖다가 믿음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뭔가 이렇게 대답을 취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중에서 제일 정점은 목사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거기다 대답을 해주려고, 아픈 사람한테 가서도 권사님 이렇게 아프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을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부모를 여여서 힘든 가운데 있으면 가서 또 그러잖아요. 울지 마,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어. 천국에 갔는데 왜 울어? 좋은 일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다 위로가 안 된답니다. 예,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떤 게 위로가 되는가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처방을 해주고 뭐 한방의 비법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주고 또 아팠던 경험들을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큰 위로가 될 것 같은데 별로 위로가 안 된대요. 예, 들은 말에 의하면 위로가 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힘들지 어떻게, 이 말, 그 말이 힘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잘 아는 음식을 해다 줄 때 좋더랍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디 장례식장 갔을 때 누가 울고 있으면요, 같이 우세요.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왜 믿는 사람이 울고 그래? 그러지 말고요, 같이 우세요. 예, 천국 간 건 천국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빠와 헤어진 것은, 남편과 헤어진 것은 힘든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처지에서 우리가 누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가운데서 겪어야 되는 아픔이 있을 때 함께 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몇몇 성도들로 인하여서 요즘 잠을 자면서 제가 가끔 눈물을 흘려요. 그렇죠? 이제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러는지요,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더라고요, 많이.
그렇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라고. 그 어린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해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힘든 것을 겪었는데 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들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힘들고 너무 힘들고 또 힘들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세요. 본당에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와서 좀 울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좀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같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도 같이, 저도 같이,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울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지금의 상태 속에는 가장 힘든 마음들을 좀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는 것도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겪으면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지만 울 수 있다면, 혼자 겪으면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지만 함께 울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조금 마음이 좀 덜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알지 못하는 미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야곱이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세월을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야곱은 37장부터 45장까지 세월을 하나도 몰라요. 그냥 요셉이 몸으로 겪어간 세월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곱은 뭐라고 기도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이 모습이에요. 우리 한계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힘들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그 자신의 겪는 어려움을 묵상하느라고 기도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장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이유 때문에 아무 기도도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기도를 해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라도 기도를 하세요. 이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애타게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으로만 위로받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너 얼마나 힘들어하는 말을 위로받지 말고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이거 숙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니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옆에서 고생을 했던 사람들,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 굉장히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할 때 쓰는 말 중에 이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라고요? 사니까 사라지더라.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37장부터 45장까지의 세월 가운데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니까 사라지더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괴로워하는 분에게 이런 말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괴로운 세월들을 살아온 입장에서 보면은 지나온 세월이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어제 제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이러니까 문상을 쉽게 가지 못하니까 카톡으로 사람들이 막 위로의 메시지를 이렇게 함께 보내요. 그 말 끝에 이 친구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아버지가 어제 새벽 일찍 돌아가셨대요.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루 종일 막 계속 허둥지둥하면서 장례 준비하고 모시고 그다음에 손님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우리가 카톡하고 있는 사이에 한참 말이 없다가 말하기를 깜빡 졸았다고 그렇게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사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못된 놈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살죠.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을 겪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밥을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은 살아야지 나가면서 밥을 먹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죠. 몇 년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모시고,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어르신들 모시고 극장 보러 간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영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근데 제가 그 영화를 굉장히 감동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일찍부터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전쟁 시에 북한에서 1.4.5태 때 넘어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살았을까에 저는 관심이 좀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꺼번에 인구가 옮겨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통일을 이루게 될 때도 이 문제는 분명히 연구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땅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땅을 다 놔두고, 집무서는 가지고 왔겠지만은, 땅무서는 가지고 왔겠지만은 아무 쓸무자기도 없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생활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어제도 잠깐 읽다 보니까 배를 타고 와서 어떤 사람은 군산서 내리고 어떤 사람은 목포서 내리고, 그 내려온 곳이 자기의 정착지가 돼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여기서 내려가니까 내려 살았대요. 그러면서 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무슨 짓을 하며 살았을까, 어떤 짓을 하며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은 답이 잘 안 나오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나라의 격변도 겪고, 벌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거기 나오는 내용대로 말하면 월남전에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뭔가를 이루는 삶들을 살아온 이야기. 설교로서 이 말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과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지금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려고 노력을 하면, 산후를 하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역사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서 그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이들 게임하는 걸 보면 맨날 뭐 이렇게 전쟁을 해요. 그렇죠? 옛날에 어렸을 때는 칼싸움을 하던 요즘은 막 탱크 가지고 싸워요. 외계인 같은 것들이. 근데 내가 그 게임하는 걸 보면서 한 가지 애들한테 얻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맨날 보면은 막 탱크 가지고 막 싸우고 죽이고 하는데, 오른쪽 창 밑에 보면은 한 가지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거기에 지도가 조그만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자리가, 지금 이 화면 전체에 싸우고 있는 자리가 이 지도 중에서 지금 이쪽에 붙어 있는지 이쪽에 붙어 있는지를 늘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 격변의 자리에서 화면에서는 큼직하게 전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전체적인 면적 가운데서 바라보면 나는 지금 이 지점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전지적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의 관점. 여러분,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합시다. 1000조각짜리 퍼즐을 맞추면 힘들어요. 그런다가 퍼즐이 어려운 것들은 하늘이 되게 넓어. 그렇죠? 아니면 하얀 배경들이 너무 넓어. 맞추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이 얼룩덜룩 색깔이 있으면 그걸 맞추기가 쉬운데 그런 상태에 있어요. 하나하나 맞출 때 보면 이게 도대체 맞춰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뻥 뚫렸을 때 이게 그림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 생에 1000조각짜리 퍼즐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뺐다가 끼고 끼웠다가 빼고 몇 번을 하다 보면, 그런 가운데서 큰 그림의 틀이 잡히면, 그 가운데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그런 가운데서 액자다가 딱 집어넣으면 그때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일찍이 이미 그림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액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면서 발버둥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오지만, 그렇게 애써 노력하며 살아오는 가운데, 놓지 않고 열심히 사는 가운데 우리의 그림틀 하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5장 말씀을 간략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37장의 45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사실 37장의 45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별로 할 게 없어요. 요셉이 고통받았던 이야기와 그 외 잡다한 자식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야곱의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45장, 야곱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지금까지도 힘들었고 아들까지도 이뤄서 힘들었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의 기근이 아니라 오랜 지속되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아들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 갔다가 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더 반가웠을까요? 우리 아들이 이집트 총리야? 이 말부터 나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요셉이 살아있다니. 성경에 나온 말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요셉이 전하라고 한 메시지를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이건 요셉의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답니다. 내 인생에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잃어버려서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제가 장담컨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을 말하라면 바로 요셉을 다시 만날 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인생에서 신앙적 차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오라는 곳으로 가고 하는 신앙적 신비적 체험들을 많이 한 것도 그에게 기뻤겠지만 잃은 것을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들을 많이 갖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지 않아요. 인생은 연습 문제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야곱과 같은 똑같은 회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우리 방식대로의 회복의 방법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요, 그것이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족과 같이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야곱이 요셉을 키웠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과 같은 요셉을 야곱이 키울 수 있었을까요?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들 찾은 것만으로도 기쁘니까. 그러나 요셉의 일생을 생각한다면 아버지 곁에 있는 한 그는 그냥 목자에 불과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 그의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요셉이 좀 어정쩡합니다. 그렇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 사람은 이집트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인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야곱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겪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금 겪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역사를 의지하고 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말년에 요셉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했고 또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해서 너무 사랑했는데 그만 그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좀 평탄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를 못하고 늘 요동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7장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함께 살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저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산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너무 아프게 하지 마시고 겪는 삶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겪어나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창세기 45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며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부모들을 기억해 주셔서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내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궁판 어른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것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버지,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비록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그림을 바라보며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이 큽니다. 또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출구가 보이지 않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들이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바른 방향으로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계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견뎌내게 하시고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더 큽니다. 순간순간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감당하고 또 틈새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식구도 있고 또 항암 치료 후에 회복기에 있는 식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아지면서 여러 부분이 아파 통증 가운데 생활하는 식구들, 또 잠 못 이루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평안한 삶, 안정적인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파서 장기적인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서 부모들이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그 아이의 미래가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부모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고 주님 안에서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극복하게 하시고 작지만 주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백성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겸허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입니다. 그러나 오고 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있는 곳에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다른 해와 다른 명절을 맞을 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학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큰 그림을 기억하며 잘 감당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